2020년 6월 졸업의 달. 긴 시간의 대학 생활과 이번 연도 3반기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로 인해 힘들었을 테지만 시애틀 형제교회 지체들은 이러한 고난들을 제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지체들 중 몇몇 분들에게 각각 다른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이 공부를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정말 외롭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가정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아픔이 있는 가정, 분열되어지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줄 수 있고 그들을 연합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사실 이 비전을 받기까지 저의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너의 비전은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4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차근차근 길을 열어주시면서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이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앞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또 잘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졸업 후에 저의 계획은 취직 전에 가족들이 미국에 놀러와서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제가 아델포스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대학교 3학년 때 유럽 시애틀로 편입을 하면서 시애틀로 처음 이사를 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애틀로 처음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친한 언니가 아델포스에 먼저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손잡고 이사 온 첫 주일날 아델포스에 처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처음 알게 된 시애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좋은 인연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몇 명만 지목하자면 우선 저 포함한 우리 청년들의 영적 양육에 늘 신경 써주시는 정정미 사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매주 제 기도 제목 묻고 함께 기도해주는 순정과 부순장인 준식 오빠와 지원이 그리고 17살 아기 때부터 저 항상 챙겨주는 미셸 언니 고마워요.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4년 전에 처음 시애틀로 이사 왔을 때인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학업과 삶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다운타운 캠퍼스라는 공동체를 만나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끝이 있고 또 그 끝에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번 졸업 후에 새로운 여정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업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어제는 온라인 유떡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졸업을 맞이한 졸업생 여러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아델포스 홀에서 졸업생 축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손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식이 이어집니다.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사역자의 섬김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특별히 미디어 팀에서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 음향, 디자인 등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고 기술이 없어도 팀에서 배우면서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배주봉 지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FNL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만남은 6월 27일 금요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은사로 받은 성품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그로 인해 가정이나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품을 알고 이해할 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이메일을 통해 전해드리겠고 교회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말씀으로 나타났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니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개월의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주님께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인해 소망을 상실했지만 믿음의 언약을 간직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 교회가 또한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작게나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텐데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새로운 공적 예배의 시작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y guys, it's Rich, and I am back at Toontown. I am so excited to see you. In fact, come along with me. I want to show you what's happening this year. We are going to do some great things. As you can see, we are constructing a whole time machine to take you back in time. We're going to travel back. We're going to learn about Jesus. We're going to learn about times in the Bible. And we're also going to watch a really cool drama. Now, to help us with that, we built this huge green wall. And you're probably wondering, what's a huge green wall doing in the middle of Toontown? Let me show you. All I have to do is this. Whoa! Did you see that? Look at how cool that is. We are going to do all kinds of great travels with just a click of the finger. Now, Toontown will include a lot of great things. Those of you who have been here before know. We're going to have some great crafts. We're going to play some very cool games. I mean, who cannot forget about the Blender game, right? And we are going to learn about Jesus and about walking with Jesus. I really want to see you guys there. We're all online. You can invite your friends over. Time travelers, you can join us. Sign up by June 21st. I want to see you there.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는 7월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여름성경학교 툰타운이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 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팀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벌써 미주 여러 교회들이 신청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툰타운 봉사자들이 각 자녀들에게 보낼 준비물 상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무대를 만들고 여러분 무대가 너무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는 2주간 영상 촬영에 들어갑니다. 미주와 전 세계 어린 자녀들을 섬기게 될 여름성경학교 이 툰타운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툰타운 준비와 사역을 위해 사랑의 헌금으로 여러분도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나 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하시고 그리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변화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를 통해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편이 지난주에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편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과 함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영상으로 받고 이어서 박성희 자매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진에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 없어. I can't breathe. 조지 플로이드의 16번의 절박한 간청에도 아랑곳 없이 백인 경찰은 8분 46초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습니다. 이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순응하지 않은 흑인 남성의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 있던 4명의 경찰에게 아무 혐의를 묻지 않았고 단지 파면하는 것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이 이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이로 인해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2013년에 일어났던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 시위로 확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착화된 사회적 경제적인 인종차별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도 또한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기독교가 중심인 미국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인종과 민족의 다름으로 빈부의 차이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의롭고 평등하며 폭력을 배제하는 평화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심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백인에 대한 생각과 흑인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는 갈등과 분열과 차별과 폭력이 있는 이 사회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종족이건 어느 민족이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저 빌어먹기 위해서 이곳에 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오늘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 미국과 열방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한 암흑기가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1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막중한 사명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51명입니다. 51명이 졸업을 해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생 때 교회에 출석하던 학생 중에 80%가 대학교 2년을 마치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남는 수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대로라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대학 4년이 지났을 때, 앞으로 한 4년이 지났을 때 51명 중에 45명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성장케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배울 길이 없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는 우리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대화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쏟는 그 노력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 본문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인권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폭동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데 1992년 4월 29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8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라드니 킹 사건으로 인해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LA 한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전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흑인 동네에서 장사하던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폭도들에 의해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운전해서 들어갔어요. 막아보려고. 그런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가게가 불이 나는데, 가게들이 불이 나는데 약 30분 만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황망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10년, 20년 땀 흘려 수고해서 쌓아 올린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때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로 인해 큰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잿더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쌓아 올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무엇을 심어줘야 하는가, 그들에게 영원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심어줘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녀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들은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출판하는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 영어 생명의 삶을 출판할 것을 제안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어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결국 제안을 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어 생명의 삶, Living Life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함께 매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구원을 이루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 남자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은 하니 꿀꿀하며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산고의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해산의 고통 때문에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도 마음을 먹지만 해산의 고통보다 출산의 기쁨이 더 크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들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성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노예로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서 애굽의 적들과 힘을 합해 애굽과 싸우고 탈출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왕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 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면 아이를 죽일 확률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일강에 던져야 할 운명을 지닌 남자 아이 그 모세를 낳습니다.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가는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려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몰래 숨겨서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움직이기도 시작하고. 그러니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몸을 줄로 묶겠습니까? 더 이상 비밀리에 키우기가 어려워요. 3개월이 몰래 키울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별 수 없이 나일강의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갈대 상자에 방수가 되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고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부모의 최선이었지만 그 일이 모세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왕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강에 내려온 거예요.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었는데 100일 된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누가 공주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모성적 사랑을 불러 일으킨 거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 공주가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 순간 모세의 누이가 등장해서 유모로 히브리 여인을 추천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맞이합니다. 모세의 엄마가 마음대로 젖을 먹이는 거에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기룹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그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키우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키우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던져라. 여러분, 오늘날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로 자녀를 키우라.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로 자녀를 키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아이로 키우고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우며 지켜내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정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에요. 그 가정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가정이라는 이 작은 성소를 책임맡은 제사장이고 목회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모델이 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옳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요. 좋아하는 것을 따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세상 자녀를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키우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다음 세대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다음 세대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100%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한 발을 또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귀히 여기시고 공주의 마음에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기르게 하셨어요.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테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작은 상자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 역사를 써내려갈 다음 세대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거예요.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자식이 777 못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는 물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자기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 성공, 여러분 그것도 좋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돈의 노예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돈을 벌고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갈대 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갈대 상자, 그들의 삶 속에 세상 가치관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갈대 상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해내는 갈대 상자.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을 때 축복하며 잘 파송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할 때 새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음 세대를 꿈꾸며
최선을 다합시다.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다음 세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청년들이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가게 하셔서 복음을 품고 다음 세대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세상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인권이 무너진 아픔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나라가 인권이 존중받고 차별이 아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차별은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의 마음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